예, 반갑습니다. 저는 동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최경아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인도 불교고,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은 인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 대상을 알기 위해서 그가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하신 것처럼 저도 불교가 어느 곳에서 발생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불교를 이해하는 그런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요, 니까야는 어떤 경전인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전 이름,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화엄경, 다양한 경이 있는데요. 니까야는 이름이 다르죠. 니까야. 우리가 아는 한자식 그런 경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용어로 알려진 경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니까야가 굉장히 인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니까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니까야는 부처님의 원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니까야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긴 원음인가? 이것은 학술적으로 다소 좀 논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니까야가 때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까야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작하는 니까야의 정체성을 때에 맞는 말씀이라고 요약해 봤는데요. 부처님이 언제 제세하셨는가, 그리고 어느 곳에 계셨는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고민했는가,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는가. 자, 이것을 알면은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이 도대체 뭘 우리에게 설하려고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라는 건데요. 산스크리트로 와짜나라고 합니다. 인도인들은요, 소리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부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도 아시겠지만 경입니다.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에 대한 어떤 관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초반부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도입니다. 갑자기 불교 경전 얘기하면서 인도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으로 왼쪽에 있는 지도는 기후 관계된 지도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인도의 언어와 관계한 언어 분포 지도입니다. 기후와 관계된 지도를 보시면은요, 인도는 세계에서 7번째로 넓은 나라예요. 기후가 다양한 기후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카시미르 쪽이죠. 고산 기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서남 해안을 보면은 그 열대 우림 기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자스탄 쪽, 서북 쪽을 보면은요, 사막 기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의 대부분은 아열대 수분 기후 또는 사바나 기후라고 알려져 있는 열대 수분 기후가 있습니다. 자, 그 분포를 보면은요, 자, 하늘색과 옅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주로 사바나 기후 영향권입니다. 사바나 기후는 뭐냐면은요, 몬순 기후예요. 건기와 우기가 교차되는 기후입니다. 한 나라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후 조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도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도에는요, 800가지 정도의 그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포함하면 2000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식 언어는요, 지금 현재도 공식 언어만 해도 2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인도 안에서 서로의 대화와 서로가 말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요. 그리고 인도에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어가 없어요.
우리는 힌디어가 국어로 알고 있지만 사실 힌디어조차도 50%가 안 되는 인구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와 힌디어가 공식 언어일 뿐이에요. 국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인들은 인구도 세계에서 1위죠. 그 다음에 땅덩어리도 7번째죠.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 지구본을 가운데 딱 놓고 보면 인도는 정말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인도인들은 인도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가 우주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뭐 느끼시는 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인도라는 나라에서 단일한 종교, 단일한 가르침, 획일적인 사상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많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기후 조건도 여러분 계율이 왜 있습니까? 계율이라는 것은요,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계율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고산기후 있죠. 사막기후 있죠. 수분기후 있죠. 사막에 사는 사람들한테 매일 아침에 목욕제기 해라. 자, 이러면 그게 계율이 지켜지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보면은 비나야라는 율장이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율장이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니까야라든가 비나야, 경이라든가 율이 완전히 획일적으로 통일돼서 단일하게 전승되었다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 환상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인도에 누군가가 진입을 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인베이전이라고 배웠어요. 아리안 인베이전. 그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교의 기틀을 만든 유목민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연의 위대한 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자연의 위대한 힘에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자연의 힘을 인격화한 다신교를 숭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히 태양신을 숭배했었어요. 그래서 아리안족의 별명은 태양신 숭배자였습니다. 그들은 인도에 들어와서 베다라는 종교 문헌을 성립시켰습니다. 근데 베다는요, 그들의 신에 대한 찬가가 가득해요. 그 다음에 선민의식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훨씬 더 위대한 존재고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종교 문화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리안 많이 아시죠? 히틀러가 그토록 혈통을 지키려고 했던 아리안 순혈주의,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리안은 산스크리트어로 고급스러운 또는 문명화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성제가요. 산스크리트로 아리아 사띠아예요. 빨리어는 아리아 사자입니다. 아리아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스럽다, 특별하다, 문명화됐다. 자, 그들은 여러 창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포를 했습니다. 그것이 리그베다예요. 리그베다는 자연의 위대한 신들에 대한 그런 찬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둔 창가가 있는데요. 바로 뿌루샤 창가라는 게 있어요. 리그베다에. 뿌루샤 창가는 최초의 거인으로부터 이 모든 세상이 전개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뿌루샤는 영어의 퍼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거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가에서는요, 눈으로부터는 브라만이 나왔다. 팔로부터는 끄샤트리아가 나왔다. 넓적다리로부터는 바이샤가 나왔다. 발바닥에서 수드라가 나왔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성 계급이에요. 인도인들의 카스트, 그죠? 사제 계급, 왕족 계급, 상인 계급, 평민 계급, 그 다음에 천민 계급이 바로 이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창가에서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런 카스트 말고도 우주 만물이 이 최초의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계는 이 푸르샤의 오직 4분의 1에서 전개됐다. 나머지 4분의 3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미연연이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창가를 비롯해서 많은 리그베다의 창가에서는요, 인간은 우주의 일부이고 절대자의 섭리에 따르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오직 일부이고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이 피 안에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리그베다 이래로 인도의 거의 모든 종교 철학은요, 자신, 우리 자아라고 불리우는 개별아와 그 다음에 저 너머에 있는 초월아의 동일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나와 초월적인 어떤 존재, 궁극적 실제가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버마 인려 사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인도인들은 미현현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관념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세상의 어떤 존재와 이 개별적인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해탈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아리안이 기원전 1500년 전 아리안 종족이요, 들어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베다라는 어떤 일종의 문헌이자 문명인데요, 이것을 정착시켰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요, 세상은 창조되었다. 시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은 전개되었다. 마치 최초의 원인인 푸르샤로부터 모든 만물이 전개된 것처럼 세상은 전개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 실제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뭔가 있는 것, 산스크리트어로 사트라고 부릅니다. 무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유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궁극적 실제는 일종의 원리이다, 중성적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브라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산스크리트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성이 또 있습니다. 이 경우 브라만은 중성인데 원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브라마라고 해서 남성으로 쓰였을 때는 이 브라마는 창조주가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 실제는 창조주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간은 그의 일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개자를 통해서 인간과 신은 소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 매개자가 다름 아닌 브라흐마나 또는 브라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제 계급이에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브라만이라는 것은 인도 종교 철학에서 최고의 원리예요. 최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제 계급들이 자신들을 부르는 어떤 그 호칭을 브라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오만한 거죠. 자신들은 신과 동격이다. 아니면 신들을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다. 이런 관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개자를 통해서 인간과 신은 소통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개자는 아주 강력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말씀드렸던 궁극적 실제, 브라흐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궁극적 실제는 재미있는 게 신비한 소리이자 주문이다 라고 리그베다에 나와요. 궁극적 실제와 소리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일종의 주문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의 힘은 막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자격을 갖춘 자의 언어와 행위는 신을 조종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인데 브라만이라는 사제 계급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특별한 행위를 가지고 신과 소통할 수 있고 또는 그들이 바라는 바를 신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신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념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자, 베다 시대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까르마라는 용어가 베다 시대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업보의 까르마가 아닙니다. 브론코스트 같은 학자는 이 용어는 같지만 우리가 아는 업보의 까르마와 베다에서 말하는 까르마는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까르마는 제식의 행위입니다. 베다 시대 때 까르마는 우리가 아는 업보가 아니라 제식의 행위입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자, 말씀드렸듯이 브라만 사제 계급은 말과 소리를, 그들이 하는 말과 소리는 존중받습니다. 그냥 말과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다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아주 재밌는 신이 있어요. 왓즈라는 신입니다. 왓즈는 여신인데 소리의 신이에요. 소리의 신. 여러분 영어의 버케블러리, 보컬 이런 말들이 어근이 바로 산스크리트와 같습니다. 왓즈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인도인들은요, 소리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지위를 줬어요.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한번 뱉어지면, 특히 권위 있는 자가 하는 소리는 한번 뱉어지면 회수할 수 없다. 굉장한 힘이 있다. 그래서 인도에서 부전전승, 암송전승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유는 그들이 소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관념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기원전 1500년쯤에 인도 대륙에 들어온 아리안들은 자신들만의 종교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베다라는 종교 문헌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뛰어넘었는데요. 아리안이 들어오기 전에도 인도에는 대단한 문명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인더스 문명입니다. 그들이 왜 사라지게 됐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인데요. 저는 예전에 아리안족이 침입해서 그들을 제압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 일종의 기후변화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더스강 유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 넓고 기름진 평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겐지즈강 유역이에요. 이 겐지즈강 유역에는 원래부터 살았던 토착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더스강 문명이 쇠퇴하면서 아마 장마와 또는 가뭄이 교차되는 그런 극심한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들이 많이 동쪽이나 남쪽으로 이주를 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토착 문화와 선주민의 문화와 그리고 기원전 1000년 무렵부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아리안들이 동쪽에까지 이주를 했겠죠. 자, 이 무렵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 겐지즈강 유역에는 마가다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겐지즈 문명이라고도 불러요. 사실 이 겐지즈 문명은 일종의 융합 문명입니다. 퓨전 문명이에요. 토착민의 종교와 그 다음에 인더스강 유역에서 온 난민들이 서서히 합류를 하고 그리고 아리안족들이 계속해서 이주를 하면서 겐지즈강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기원전 6세기 무렵 여기 보이는 16대국이 있죠. 겐지즈강 유역 마가다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문명이 번영하게 됩니다. 자, 이 문명의 주인공은요, 특히 종교, 철학의 주인공은 브라마나와 슈라마나였습니다. 특히 저는 슈라마나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슈라마나는 사실 수행자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브라마나는 제사관을 얘기합니다. 슈라마나의 기원에 대해서는 저는 예전에는 아마 선주민들의 문명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단언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브라마나하고는 굉장히 대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슈라마나의 사상으로 이제 대두되는 것은 우리 잘 아시는 업보윤회 사상이에요.
업보윤회 사상. 그런데 그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지금도 잘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슈라마나들은 업보윤회 사상을 믿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마나는 아리안 유입 이래로 계속해서 이제 그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제식주의를 강조를 했어요. 자, 이 두 사조가 겐지즈강 유역에서 종교와 철학을 장악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시기에는요,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전에는 농경 문화가 정착도 제대로 못했고 도시 문명도 정착을 못했는데 이 겐지즈강 유역에 도시들이 생겨나고 잉여 생산물이 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빨리어로 가압바띠라고 불러요. 장자 계급입니다. 자,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브라만들이 예뻐 보였을까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의뢰를 하면서 그렇다고 고행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슈라마나는 수행자들이에요. 그리고 수행자라기보다는 고행자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어려운 수행을 해요.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삶은 그렇고요. 뭐라 그러죠? 검소한 삶. 그렇죠.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바띠는 브라마나보다는 슈라마나를 경제적으로나 또는 심정적으로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들은요, 사실 왕들 또한 브라마나에게 좀 반감이 있었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사성계급을 보면은 브라만이 제일 위에 있어요. 왕족보다 더 위입니다. 도대체 제사관이 뭐라고 왕족보다 더 위에 있는가? 거부 반응이 있었겠죠. 그 당시 왕들은 주기적으로 토론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논리로서 이렇게 토론이나 일종의 디베이트 대회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 디베이트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많은 보상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 제자들이 그의 제자로 커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상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승가대학도 있죠. 승가는 상가라는 말의 음사예요. 상가라는 말은 함께 모여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 수행자들 또는 이론가들이 335 모이면서 자신들의 상가를 결성을 했고 이 상가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왕이나 지역 유지가 주최하는 디베이트 대회에서 자신들의 세와 논리를 과시를 했고 그리고 이긴 자는 상대방의 제자들을 흡수하면서 큰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가 불교가 일어나고 전개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불교 말고도 그 당시에는 다양한 종교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조들을 조금 몇 개 소개하자면은요. 기존부터 있었던 베다 중심의 바라문교. 그들은요.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있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있는 것은 영원하다. 완벽하다. 그리고 그의 본질은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제사 지내야 돼.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지비카라는 또 그 단체도 있었습니다. 아지비카는 숙명론자예요. 숙명론자. 세상 모든 일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지비카가 그 당시에 굉장히 교세가 컸었는데요. 지금은 그들은 사실 루저가 돼버렸어요. 사라진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문안이라든가 사상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처음으로 함께 수행했던 그리고 첫 번째 제자가 됐던 5 비구는 아지비카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자이나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지비카는 운명론자였지만 그래도 수행과 고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이나교죠. 나중에 자이나교가 됐는데 니간타 나타부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고행주의 또 사조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극심한 고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업을 물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바라고 불리우는 완벽한 영혼, 가장 깨끗한 영혼에 까르마가 물질인데 이 물질이 그냥 물질이 아니라 때 같은 녹진녹진한 때 같은 것이 영혼을 가로막고 영혼을 잡아내려서 영혼의 상승성을 방해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고행을 했어요. 극심한 고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식론이나 논리학은 특이했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은 실제라는 측면에서는 항상하지만 상태라는 측면에서는 무상하다. 사실 그들의 주장은 불교와 유사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우리는 스얏바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스얏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로 maybe 이런 뜻이에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면 항상 정확한 답을 안 해요. 뭐뭐 불가지론이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의 또 논리를 비극단주의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안에깐따 바다라고 불러요. 에까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고 안따라는 말은 끝이란 뜻이에요. 극단적인 하나. 하지만 안이 붙으면은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단주의. 자, 이 자이나교는요, 이들 다양한 사상 가운데 상당히 교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니까야라든가 불교의 전승을 보면 불교와 자이나교가 상당히 라이벌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이나교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렇고 같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행위가 나를 속박한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 다름 아닌 까르마입니다. 아까 베다에서는 행위가 뭐였다고 그랬죠? 제식행위라고 했죠. 그런데 이들 슈라마나는 행위를 뭘로 봤냐? 우리의 업으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업이 우리를 방해하고 속박한다고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야지요. 자, 이 없애는 방법이 자이나교는 굉장히 극단적이었어요. 아주 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 일찍 죽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살생을 금하기 위해서 채식은 당연한 거고 채식조차도 가급적이면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부처님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 그 다음에 우리를 인간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쉽게 인도하신 분,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제자들은 부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해야겠죠. 부처님이 인멸하시자마자 제자들은 이제 합송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더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유실을 방지해야만 했겠죠. 자, 가급적이면 이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불교를 배우려는 자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의 분류와 체계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상기띠라고 부르는데 이제 결집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시자마자 이제 결집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인멸하시고 나서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떤 제자는 이제 우리 스승님이 가셨으니까 좀 편하게 있어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부처님 말씀을 반드시 보존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바로 쌍기띠입니다. 쌍기띠. 쌈은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모이다. 산스크리트 접두어입니다. 기띠라는 것은 노래하다라는 뜻이에요. 모여서 노래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 자신들이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노래를 하는데요. 이 전통은요, 상당히 오래 갔어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 종교 철학, 특히 바라문교에서는 합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베다라고 말씀드린 것들을 한 베다를 12년 동안 외웠어요. 다 암기를 했습니다. 베다는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암송하는데 48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인도인들의 암기력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들이 이렇게 암기하는 이유는 소리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소리의 힘. 또 하나는 같이 노래함으로써 누군가가 갑자기 삑 하고 다른 말이 나오면 바로 발각이 되죠. 너 왜 넌 다르게 말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토론을 하고 잘잘못을 가리고 함께 수정을 해서 만장일치가 돼서 다시 또 이제 합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의 베다 전통도 그렇게 전승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빨리어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빨리어, 니까야의 언어가 빨리어라고 하는데 이 빨리어는 성전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빨리어라는 그 빨리라는 이름 자체도 17세기경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10세기 정도가 돼도 이것도 역시 이제 인도 학자 얘기인데요. 많은 브라만들이 자신들이 암기를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암기를 했대요. 그냥 외웠던 거예요. 그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실 브라만 계통의 그 전승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외워서 전승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굉장히 드물었고 지금도 몇 명 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리그베다라고 문헌도 있지만 리그베다 문헌을 정확히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들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 당시 일반인들이 쓰던 언어로 법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아마 부처님께서는 마가다어로 법문을 하셨을 거예요. 마가다어는 언어의 분류가 아니라 언어학적인 분류가 아니라 우리 한국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가다 지역에서 썼던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몰라요. 마가다어로 설법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5명, 3, 4, 5 모여서 각자 다른 곳에 가서 이 법문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어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 고향의 그 말로 법문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빨리어로 니까야를 전승받아서 마치 베다처럼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은 각자의 언어로서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 언어 지도를 보여줬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제가 인도에서 오래 생활을 했는데요. 언어가 상당히 틀려요. 특히 북인도어, 남인도어는 완전히 언어 체계가 틀리고 문자도 다릅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생태 환경을 가진 곳으로 전파됐어요. 물론 제자들은 유실을 막고 최대한 보존하려고 많은 방법을 고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합적으로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승됐다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합송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수트라, 산스크리트는 수타라고 합니다. 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엔 비나야인데요. 비나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율장을 얘기해요. 율.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계속 설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수타는 부처님이 인멸하신 이후에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총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합송을 했습니다. 비나야는 뭐냐 하면은요. 무슨 기독교의 10계처럼 그냥 처음부터 딱 내려진 그런 계율이 아니라 상가에서 비구들이 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다양한 분쟁과 사건을 그때 그 정리하고, 그렇죠? 부처님께서 단도리 해주면서 만들어진 게 비나야예요. 그래서 비나야에는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얘기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관습도 나오고 그 당시에 통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 비나야는 부처님이 제세하시는 동안에 벌써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과 사건은 오히려 비나야에서 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비다르마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논이라고 불러요. 이 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일한 통합된 상가는 사실 환상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언어로 불법을 설파하셨습니다. 자, 카슈미르 같은 고산지대로 간 사람들도 있고 라자스탄 쪽에 사막 기후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데칸고원 같은 고원지대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비나야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토양에 맞고, 그죠? 그 언어에 맞는 것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아비다르마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른 언어와 다른 토양에 있던 사람, 그리고 다른 관습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석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철학적인 것, 뭐 다양한 사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만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비다르마는 논인데 각 부파마다 이제 아비다르마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국면은 유사하겠지만 부파별로 다른 논장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비나야도 부파별로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경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배열이라든가 약간의 첨삭이 있어요. 우리가 부파 불교라고 부르는 부파는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니까야라고 부르는 이 니까야라는 말이요, 뭐냐 하면 사실 모임, 그룹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니까야를 부파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부파 불교를 우리는 부파 불교, 아비달마 불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니까야 불교라고도 불러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각 부파마다 경도 다르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나야나 아비달마에 비해서 거의 그 경은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래서 숫다, 비나야, 아비다르마를 우리는 트리피타카, 팔리어는 띠피타카라고 부릅니다. 3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3장이 결집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전으로 전승된 그 니까야는요, 이제 문자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자는 스리랑카에서 됐어요. 기원전 1세기경에 됐습니다. 그리고 북전 전통이라는 것은 인도 대륙을 얘기해요. 인도 대륙에서는 1세기경에 문자화가 됩니다. 남전이라는 것은 스리랑카에 전승된 불교를 우리는 남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남전에서만 인정하는 4차 결집, 기원전 1세기 스리랑카의 바타가마니 아바야라는 왕이 제위할 때 3장이 최초로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북전의 경우에는요, 1세기경에 간다라 출토 사본과 그 다음에 안세고라는 번역가가 있어요. 이 안세고는 파르티아라고 불리우는 중앙아시아 이쪽의 나라의 번역가인데요. 그가 최초로 150년경, 서기 150년경에 한역을 합니다.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무렵에 이미 문자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초기 불교는 니까야다. 니까야는 부처님의 원음이다. 그리고 어떤 다른 경전보다 니까야는 부처님의 원음일 가능성이 많고 최초의 경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뭐 굳이 틀렸다고 단언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역도 이미 2세기에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는 인도말과 너무나 틀리고 우리는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에 대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한자로 번역된 건 좀 후대일 거야. 오염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함경도 니까야만큼 초기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만큼 아함경이 폄하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자, 니까야와 아가마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초기 불교 공부하면 니까야를 봐야 되냐, 아함경을 봐야 되냐, 그리고 아함경은 뭐냐. 니까야라는 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임, 그룹이란 뜻이고, 니까야 부디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파 불교를 니까야 부디즘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가마는요, 전승이라는 뜻이에요. 전승. 이것을 한자로 음사해서 아함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초기 불교 문헌 자료를 보면 빨리 니까야와 한역 아함경이 있습니다. 니까야는 오부 니까야라고 해서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함은 사아함이라고 해서 4가지로 전승이 되어 있는데요. 사아함의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함경이라고 반드시 이렇게 폄하할 필요가 없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니까야는 단일 전승이에요. 통합된 남방 상자부 테라바다에서 전승한, 그래서 경륜론이 체계가 같아요. 그런데 아함경 같은 경우에는 각 아함이 이 전승한 부파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이지 않다는 거죠. 사아함은 각기 다른 부파에 속하는 각기 다른 번역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됐는데 4세기 중후반에서 5세기 초에 캐슈미르 지역에 기반을 둔 승려들에 의해서 번역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아함경은요, 빨리어를 저번으로 한, 그러니까 빨리어에서 번역된 건 하나도 없어요. 주로 산스크리트어나 그 다음에 프라크리티어는 이제 속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일반어를 프라크리티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쪽에서 번역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오부니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요. 일단은 이제 사부니까야도 많이 얘기를 해요. 사부는 디가니까야라는 게 있습니다. 디가라는 말은 길다라는 뜻이에요. 롱, 길다. 긴 경으로 구성된 거고요. 모두 34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가니까야는 재밌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찌마니까야라는 게 있는데 마찌마라는 것은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중간 길이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152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쌍유따니까야라고 있는데요. 쌍유따라는 말은 산스크리트 유쿠따라는 말인데 유쿠따는 뭐냐면 체계를 잡다, 정리하다, 논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잘 묶여졌다는 뜻입니다. 이 쌍유따 니까야는 주제에 따라 조직된 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모두 2889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앙구따라 니까야가 있는데요. 앙구따라 니까야는 앙가라는 말은 손가락을 얘기해요. 손가락. 우따라라는 것은 늘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논의를 하나, 둘, 셋, 넷 그 숫자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잘 체계화한 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경 가운데 앙구따라 니까야가 좀 더 후대가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아비달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아비달마가 뭐라고 그랬죠? 분석과 부처님 말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인데 이런 분석적인 어떤 체계화된 그런 그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타카 니까야는요. 쿠타카 니까야죠. 발음이 잡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잡다하게 다양한 많은 경전들을 체계 없이 특별한 체계 없이 이렇게 모은 그런 니까야인데요. 모두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꾸타카 니까야가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고층으로 알려진 경들이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타니빠따라든가 담마빠다 또는 테라가따, 테리가따 이런 것들은 개송으로 이루어진 경전인데 상당한 고층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초기의 어떤 사상과 관념과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아함을 보면은요, 이제 산스크리트로 디르가 아가마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장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법장부 소속이고 북서부 지방의 소고로 된 저번에서 번역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아함은요, 마디아 아가마인데요. 그다음에 쌍유크타 아가마, 자바함 이 2가지는 설일체 유부 소속으로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 당시 북인도 쪽은요, 설일체 유부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함경 번역을 잘 보면은 이건 약간 설일체 유부적인 용어가 나타난다. 그런 성격이 있다. 이런 게 학자들은 금세 감이 옵니다. 이런 이유가 바로 설일체 유부 소속의 그 전승을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에꽃따라 아가마는 증일 아함,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난다, 숫자가 늘어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 증일 아함은 대중부 소속의 그 경전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이런 그 견해에 대해서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좀 뭐 다양한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층의 니까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남방상좌부를 우리는 테라바딘이라고 불러요. 테라라는 말은 장로라는 뜻이에요. 이 장로는 원래 불교어인데 기독교에서 장로를 채용해 갔죠. 장로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그 부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방 상자부의 빨리 니까야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3장으로 간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 부파에서 통일적으로 결집을 했기 때문이죠. 이들 경전 가운데 주로 개송으로 이루어진 경전이 고층에 속한다고 추정이 되는데 수타니빠따, 담마빠다, 테라가타, 테리가타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것이 고층이라고 판단을 하냐? 그 이유가 유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행이 뭡니까? 유행 트렌드가 아니라 계속 방랑 생활을 하는, 그렇죠? 초기 슈라마나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계속해서 방랑 생활을 하는 이 유행이 굉장히 강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체계적 법수의 부재. 그 다른 아비달마나 좀 더 그 신층 그 니까야에 속하는 그런 가르침에 비해서 체계화되거나 정형화된 그런 모습들이, 그런 교리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형화된 상가 생활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고층적인 언어와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타니빠따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슈라마나에는 4종류가 있다. 길을 아는 자, 길을 가리키는 자, 길 위에 사는 자, 길을 더럽히는 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요, 승려들이 한 곳에 정주하는 것보다 계속 길 위를 이렇게 유행하고 방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출가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역시 수타니빠따에 나오는데요. 코뿔소 웹불의 경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근데 무소는 뿔이 2개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뭐 멋있으니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코뿔소를 얘기합니다. 인도에는 코뿔소가 있죠. 코뿔소 웹불의 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식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재산과 곡식도, 친지들도 모든 욕망에 관계된 것들을 버리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도 수타니빠따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제가 이 개송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초기 불교의 가르침, 그 다음에 생활, 어떤 그들의 이상적인 그런 그 이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진 이유. 뭐 다양한 추정이 있습니다. 인도의 일반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출가주의 때문에 그랬다. 왜냐하면 인도의 브라만들은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임무가 아들을 낳아서 세습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지위를 계속해서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슈라마나들, 특히 불교는요, 그 가족도 자식도 집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도적 사유에서는요, 재산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베다를 비롯해서 아리안이 가져온 인도의 어떻게 보면 힌두교의 기본 틀을 형성한 이들의 사고는 제사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사를 지내려면 자식이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제사를 지내줘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약간 이상하기도 하지만 인도에서 생활해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요. 주석서의 권위입니다. 아따까따라고 불리는데요. 지금도 남방상자부 쪽에 가보면은 주석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타 가르침보다는 주석서에 기인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항상 병행해서 같이 봅니다. 주석서는 사실 삼장과 함께 아쇼카 왕, 인도의 전륜성왕이라고 불리우죠. 부처님 인멸 이후 100년 후쯤에 즉위했던 그런 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쇼카는 불교에 기이해서 자신의 아들, 딸이 다 출가를 해요. 그리고 아들, 딸이 모두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파하러 가는데요. 이때 삼장과 함께 아쇼카 주석서도 같이 전승됐다고 합니다. 스리랑카는요, 싱갈리어를 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주석서가 싱갈리어로 번역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존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5세기경에 붓다고샤라는 학승이 스리랑카에 옵니다. 그래서 테라바다 이 스리랑카의 승단에서 그를 초빙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리랑카에 와서 빨리 문법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경률론 3장을 다시 재편집하고 그 다음에 주석서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3장의 주석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청정도론이에요. 비수디마가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 이 당시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니까야가 이 당시에 체제가 정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의 것이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5세기 불멸 이후에 거의 1000년이 지난 다음에 5세기경에 편찬된 니까야, 비냐야, 아비달마가 우리에게 지금 전승이 된 거예요. 자, 싱할리어 문헌은요, 그 이후에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그 전까지, 붓다고샤가 오기 전까지는 싱할리어로 된 그런 문헌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원음을 그 싱할리어로 된 그런 문헌들이 더 전승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부처님의 깨달음. 저는 사실 이 강연을 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나 우리나라에 그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불교의 교리를 저까지 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토양, 어떤 배경에서 불교가 발생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문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전승됐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불교의 가르침이 발생한 그 지역의 문화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더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불교의 근본 교리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 암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2연기, 무화설, 사제설, 삼법인. 그런데 무엇이 대표적인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가? 물론 이 네 가지가 다 그렇겠죠. 그런데 각자 자신들의 눈으로 어떤 분은 연기다, 12연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삼법인이다, 사제설이다. 그 다음에 인도라는 토양에서 내가 없다고, 자아가 없다고 말씀하신 무화설이야말로 불교의 진면목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까도 때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때, 어느 때.
사실 빨리어 경전에서도 어느 때로 많이 시작을 하죠. 부처님이 제세하셨던 때에 맞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제세하셨을 때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부처님께서 담마짜까 빠바따나 숫담 초전 법륜경이에요. 최초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최초의 가르침이라고 인정한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면 되겠죠.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구들아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이걸 또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은요, 부처님 당시에 안액간따바다 말씀드렸죠. 씨앗드바다. 부처님만 이런 입장을 취하신 게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 사상가들 가운데는 이런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석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 그렇죠? 우리의 범속하지 평범한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은요, 그 당시 브라마나라고 하는 종교는요, 현세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제까지 올렸어요. 다른 사람의 다른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했던 그런 종교 행태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건 뭐겠습니까? 자인화교와 같은 고행주의자를 얘기해요. 부처님께서 이 두 극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사상계의 풍조였었어요. 이런 극단을 걸으면 안 된다. 비구들아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눈을 만들고 알물 만들고 고요함과 신통과 정각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아 그러면 어떤 것이 눈을 만들고 알물 만들고 고요함과 신통과 정각과 열반으로 인도하는가?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팔정도이다. 부처님 이전에 인도 종교 사상가에서 이렇게 심플하게 답변을 주는 일은 없어요. 팔정도 우리 많이 외우죠. 그렇죠? 근데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 그런 팔정도가 있구나 정도인데 사실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죠. 정답을 주셨어요. 이전에 인도의 사상계, 종교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콕 집어서 8가지 바른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굉장히 실리적이에요. 저는 불교가 제 체질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답을 주세요. 때에 맞는 답, 상대에 맞는 답, 그 시기에 맞는 답. 그리고 알 필요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버리세요. 형이상학적인 문제. 내 고통을 없애버리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안 하세요. 또 그게 기존 바라문교와 불교의 차이예요. 불교는요, 무기 여러분 아시죠? 무기.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답변을 안 하신 것. 그건 영어로 unexplained라고 번역이 돼요. 뭐냐 하면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브라마나 계통에서는 다르게 얘기해요. 똑같이 말하지 않는데 불가설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죠. 뭐냐? 최초의 인간이 세상을 전개시켰는데 4분의 1은 만물을 전개시켰고 나머지 4분의 3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있어요. 그걸 남겨놔요. 그리고 그것은 불가설이다. 알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연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계속해서 허공을 보고 있어야 돼요. 절대자에게 뭔가 계속해서 기원을 해야 돼요. 부처님은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당장 네 문제를 해결하라. 네 발등에 불을 꺼라. 그게 뭐냐? 바로 탐진치, 가래.
탕하다. 그리고 바로 이 이후에 팔정도 다음에 이제 사성제를 설명을 하세요. 자, 부처님께서 첫 가르침에서 왜 중도를 가장 먼저 설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그때에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초전법륜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결국 내 발등에 붙은 불을 먼저 끄자. 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 팔정도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이 사제를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하세요. 삼전 12행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좀 교리적인 말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시거나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두카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사실 두카를 저는 이상하게 번역을 했네요.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두카를 괴로움, 고 이렇게 심플하게 번역하면요. 많은 걸 우리가 놓쳐요. 두카는 괴로움, 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두카라는 말은요. 여러분 두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영어랑 비슷해요. 덜하다, 둔하다 이런 뜻이에요. 카라는 것은 일종의 바퀴랑 관련이 있는데 동그란 원의 바퀴랑 관련이 있는데 어원적으로 봤을 때 두카라는 말은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 굴러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카 사무다야는 한자로 집, 쌓일 집으로 번역을 했는데 왜 번역한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집이라 쌓일 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근데 두카 사무다야라는 말은 그냥 용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괴로움의 일어남이에요. 괴로움의 일어남, 괴로움의 시작, 괴로움의 원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카 니로드하는 괴로움의 소멸, 니로드하는 소멸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카 니로드하 가미니 빠띠빠다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팔정도라고 얘기하죠. 자, 두카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사실 다르게 번역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괴로움, 고 이렇게 번역할 수 없지만 그냥 단순히 괴로움, 고가 아니라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사성제 설명할 때 세상은 고야, 괴로움이야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겠어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들에게 네 맘대로 되니? 잘 되니?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렇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그런 이해와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부처님의 신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사실 불교를 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처님은 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신을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부처님은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창조주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창조주 브라흐마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창조주는 하나여야 되잖아요. 브라흐마. 근데 니카에 보면은 브라흐마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부처님의 시봉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설법을 할까 안 할까 망설이는 그런 대목이 율장 대품에 나타나요. 그때 브라흐마 사함파티가 나타나서 부처님께 권청을 해요. 깨달음을 베푸시라고. 사실 브라흐마는 상대 종교의 최고신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 오히려 권청을 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3번 권청한 후에야 부처님께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설법을 하세요. 브라흐마 사함파티 말고도 박하, 다양한 이름의 브라흐마가 불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교의 입장에서 이런 다양한 그 힌두 신들은요, 윤회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존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 니까야에서 부처님의 신들의 입장이 굉장히 심플한데요. 뭐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신들은 인간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최고신 브라흐마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은 양면적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일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부되었고 관습적인 신으로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전법륜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전법륜경에 나타나는 것은 중도, 팔정도, 사제예요. 순서대로. 그죠? 거기에 연기에 대한 얘기 없어요. 특히 12연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율장 대품에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12연기를 순관과 역관으로 관하시면서 삼매에 빠졌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화설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니까야에 나오는 초전법륜경 보면은 무화설은 다른 국면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비나야 율장에서 마하바가에 보면은요, 부처님께서 중도, 팔정도, 사제를 설하신 이후에 무아에 대해서 설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무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삼법인하고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전에 중도, 팔정도, 사제를 듣고 나서 부처님의 최초의 제자인 다섯 비구가요, 법안이 열려요. 담마짝구라고 법안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부처님의 아트만에 대한, 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나서 아라한이 돼버려요. 다섯 제자들이. 그래서 율장 대품에 분명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이제 이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있게 되었다. 부처님하고 같은 경지에 든 거예요. 아라한. 우리가 사실은 깨달음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부처님의 첫 제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법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무아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야 이제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하고 같은 경지에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 사실은 제가 무아의 가르침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너무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또 저의 생각이